오늘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오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족을 만드실 때에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출발점이 결혼이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모임이 바로 가정,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8장 22절에 이 아담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어제 아담만 그렇겠습니까? 좋은 아내를 얻은 거, 이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을 디자인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자인하시는 내용이 성경 마태복음의 19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정은 무엇인가? 독립의 법칙입니다. 독립. 오늘 부모를 떠나서 구약성경 그리고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를 떠난다는 게 분가하는 겁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신적인 독립을 의미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떠나서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를 합니다. 칸가루족이라고 해서, 칸가루는 항상 아기를 이렇게 안고 지내죠. 자기 주머니에다 아기를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도 부모님 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독립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까지도 사실은 독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찾아서 살 수 있는 단계, 이것이 독립이죠. 두 번째는 연합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내에게 합하여. 시작. 아내에게 합하여. 두 사람이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죠. 서로가 서로의 단점은 용서하고 장점을 더욱더 칭찬하고 개발시켜 주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이 재밌어요. 악교 풀 같은, 오늘날로 치면은 본드 같은 걸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물건을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을 본드로 붙이실 때 항상 그 면을 양쪽을 닦습니다. 그래야지 본드를 발라야지 오랫동안 붙죠. 만약에 오물이 붙어있고 흙이 있고 모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본드를 갖다 붙여도 붙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두 사람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즉 아내와 남편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자녀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할 때 예수 보혈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연합을 하면은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됨의 법칙, 시작, 하나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상담학에서는 침대에 남편과 아내가 누워 있지만 실제로는 6명이 누워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으면 놀랍죠? 왜 침대에 6명이나 가서 누워있는가? 이 말인즉 남편, 부모님 두 분이 계십니다. 아내, 부모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같이 누워서 잠을 자고 생활을 같이 하지만 사실은 두 부모님으로부터 30여 년 동안 물려받은 습관, 배웠던 학업,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인성,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고요. 상대편 배우자도 똑같이 두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물려받았던 신앙, 교육들, 그죠? 가정의 인성, 이런 것들이 함께 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5살만 지나도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성향이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한 몸에서 낳은 아이들도 성향이 틀린데 완전히 다른 두 가정에서 문화가 틀린 두 사람이 만나니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하나됨의 법칙으로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악교풀처럼 접촉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친밀성의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서 결혼시킨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연합된 가정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 가정을 나눌 수가 없고 사람도 그 가정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벗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지연교회 모든 자녀들이 가정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가족의 상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상 4가지를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뚝 선 가정. 시작.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뚝 선 가정.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가장은 가정의 총책임자입니다. 이 가장의 무게는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떤 누구도 가정의 가장들의 어려움과 그 등에 짊어진 무게는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성경은 남편들이 이 짊어지고 있는 총책임, 이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요. 개정을 읽어드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라고 주님이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이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남자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성이 한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개척교회 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척교회 아시죠? 저희들이 예전에 개척교회 세미나 할 때는 300명 돌파로 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사역할 때는 개척하면 50명 돌파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30명 돌파입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로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들이 없어지고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교회 하나 개척하는 거 어렵거든요.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남성분들, 청년들은 한 가정교회 개척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깨에 짓눌리는 책임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조그만 것도 순종하고 남편 머리 위에 쓰려고 하지 말아라. 굉장히 권위적인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남편들이 권위가 있고 아내가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내를, 가정을 예수님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천국을 이 가정에서 모형 샘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남편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고 신부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아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딸을 낳고 아들을 낳듯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청지기처럼 관리하되 우리도 천국 가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크리스찬 거룩한 영적인 집단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서 화목하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확대하면 한 가정의 이야기요, 교회도 이와 같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가 이 집안의 왕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권위가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 제사장 같은 아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아빠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고 임하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날마다 기도하고 마치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말씀 연구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코로나를 잘 돌파하시고 여기 수없이 많은 가장들이 앉아 계십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영적인 은혜가 넘치셔서 우리 가장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다 돌아가셔서 홀가분하게 가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지어다. 우리 남자분들은 한번 이 말씀 외치시고요, 여성 성도님들은 남편들, 가장들 용기 내라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양육,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샘물처럼 흐르는 가정. 시작. 어머니의 양육과 사랑이 샘물처럼 흐르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머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아내 역할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흔히 모계사회,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어머니는 중간에서 엄청난 말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날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먼저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됩니다. 수없이 많이 방황하는 자녀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어려운 이 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잘 돌파하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살리고 육신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이켜 무궁한 열매를 맺는 기도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로 자란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젖을 먹듯이 먹고 자란 아이들은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위치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남편을 대하실 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다 승리하여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가정들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꽃이 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이 시작. 자녀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받는 가정.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모님 마음에 먼저 새기고. 시작. 부모님 마음에 먼저 새기고. 오늘 새벽에는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전에 꼭 지켜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하여튼간 먹고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심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린이들을 사역하셨는데 거의 제 기억에 60이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사역하기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경이로운 것은요. 그 교회에 작사 작곡을 아주 잘하는 음악을 전공한 청년이 있었어요. 창훈이라고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창훈 형제랑 같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치원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부르게 합니다. 지금도 저 기억이 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허이, 육신의 일을 허이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애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다 커도 그때 들었던 노래 가사죠. 자기 아이들에게는 늘 불렀던 것이 말씀으로 영에 새겨져가지고 지금도 부르라면 아이들이 부를 정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걸 의미합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영적인 아비와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말씀 암송시키는 것, 말씀 읽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디 주의 종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사실은 한 달로 치면 4-5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년 365일, 1년 30일, 한 달 30일 그리고 일주일 7일을 집에서 지내는 것이 사실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의 양육을 교회에다가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해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육을 충실히 해야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3040 세대들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세미나로 열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6월 달에 순복음 교단의 여자 목사님을 모시고 자녀 양육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청이 많아서 1년 전부터 컨택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6월 달 세미나 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인트는요,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강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볼펜이 있고요, 고무줄이 달렸네요. 여기 무슨 끝에 돌멩이 같은 게 있습니다. 돌멩이가 볼펜을 중심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고무줄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시 팅 하고 돌아오게 되겠죠. 원심력에 의해서 돌리는 것 같지만 다시 원심력이 없어지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의 힘이 세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나갔던 자녀들이 언젠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상은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 정말 크리스찬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양육하고 어머니가 사랑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넘친다면 이 가정은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않는 가정. 디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가정들을 온통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이단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활개를 치고요. 특별히 이단들이 멀쩡한 가정을 죽이고 삼키고 도둑질하려고 도전합니다. 3가지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 그 외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대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학교 성경대학이 있거든요. 저도 가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뒤에 앉아가지고 신천지가 와가지고요, 말씀 들을 때 자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사람, 노란색 옷 입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나 예배 강의가 끝나면 그분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조는 사람, 말씀 안 읽고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에 가서 이거 말씀이 좀 재미가 없죠. 오늘 설교하신 강의하신 분은 좀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오늘 막 피곤하고 졸려요. 그런데 여기 말고 정말 성경 공부 잘하는 데가 있는데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이 교회 멀쩡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엉뚱한 성경 공부, 즉 이단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신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신천지 발도 디디지 말지어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도 열심히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외에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를 비판하면서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단에서 잘 쓰는 산 옮기기의 한 전법입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 사례들을 많이 조사해 봤더니 이단이 교회 침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 요직을 차지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이 목사님의 잘못한 것을 A부터 Z까지 찾아내가지고 목사님 쫓아냅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미 그 교회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신천지 목사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목사도 아니죠. 그런 것을 이단의 마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예 교단을 바꿔버리고 이단으로 산옮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같이 대형 교회들은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조그만 교회 침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개를 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서시고 이단의 사설과 이단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주일 예배 때 만약에 신천지가 있다면 조용히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항상 이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공격합니다. 또 하나, 마귀는요, 젊은 사람들이 하지만 도전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본인들이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의 나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JMS라든가 신천지 교리들 얼마나 엉뚱합니까? 말이 안 돼요. 집을 떠나서 가족을 등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대학생들, 멀쩡한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그런 데 빠집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젊은이들에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어른들보다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심어주면 항상 이단들과 접촉했다가 담당하는 교육자에게 찾아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담당하는 교구장에게 찾아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을 열어요. 그때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우리 주의 종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정말로 경각에 촉을 세우시고 분별하셔서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시고 인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름철쯤에 이단 세미나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이단 관련 전문가가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항상 이단도 틈타거든요. 우리 교회는 계속 지속적인 성장할 때 이단이 틈타지 말지어다 미리 기도하고 예방해서 어떤 이단도 우리 교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단과 접촉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아버지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으로 우뚝 선 가정. 두 번째입니다. 시작. 어머니의 양육과 사랑이 샘물처럼 흐르는 가정. 세 번째. 시작. 자녀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받는 가정. 마지막 네 번째,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않는 가정. 모두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